자, 이번에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레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까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그 천사들은 모년 모월 모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 했어요.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2만만. 2만만이니까 2억이지. 엄청난 숫자지요. 마병대의 수가 2억이다. 셀 수 없이 많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9장 14절에도 큰 강 유브레다가 나오는데 이곳은 실제로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서 일어날 큰 전쟁이라기보다는 큰 전쟁이 일어날 장소를 뜻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병대를 보니까 말을 탄 병사들이 아주 튼튼하고 빛나는 흉갑이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탄조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방탄조끼를 입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하고 무자비한 존재들이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말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동물 말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데 말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지요. 온갖 무기,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이나 화학무기가 총동원되는 커다란 전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전쟁의 재앙이지요. 그러니까 꼭 유프라테스 강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유프라테스 강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세계대전, 커다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러면은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커다란 전쟁을 의미하는 거지. 그 전쟁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그 얘기는 꼭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이니까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인원보다 2차 세계대전이 훨씬 많거든요. 3차 세계대전은 훨씬 더 많지. 왜? 세계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분의 1이 죽으니까 3분의 2는 남겠지. 이 전쟁의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응? 회개를 안 해.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도 행하고 마술도 행하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벌을 계속 쌓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죄인의 재앙이나 6죄인의 재앙은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경고를 주어서, 나팔의 재앙이니까 경고를 주어서 돌아오게끔 경고하시는 건데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전쟁에서 남은 3분의 2도 돌아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환난의 목적이 뭐냐? 회개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5째 나팔의 재앙과 6째 나팔의 재앙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꼭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죄를 안 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 그렇지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사도 타락해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도 아니면 목사님들, 신부님들도 타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해? 말씀에 복종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얻었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 구원을 항상 유지해라 그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받은 거,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옛날에 좋은 믿음을, 강건한 믿음을 가졌던 거 소용없어. 그걸 아셔야 돼.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 중요하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 구원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확실히 중요하다고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를 경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항상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에서 떨어졌을 때는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5째, 6째 나팔의 재앙으로 고통받는 아니면 죽음을 당하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하는 것은 나머지 3분의 2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인데 잘 보시자고. 살아남은 자들은, 즉 3분의 2의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있는 것을 인지하고 교만하거나 자긍심을 갖지 말고 크고 작은 자신들의 죄를 항상 반성하고 돌이켜서 살아남은 자들의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섯째 재앙이나 여섯째 재앙을 받은 자들과 같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3분의 1의 인구가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3분의 2의 사람들도 어떻게? 귀신숭배, 두 번째로 우상숭배, 세 번째로 살인, 네 번째로 복술, 다섯 번째로 음행, 여섯 번째로 도적질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섬긴다. 자, 귀신을 숭배한다면 다른 영을 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영을 따라가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 영은 항상 뭘로 오고 가요? 말씀으로. 즉 교훈으로 오고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른다라고 주장한다고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야 성령을 따르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예? 오늘날 성령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영을 따르는 거야.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랬어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따른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우상의 개념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비는 거야. 그런데 신약에서의 우상은 뭐냐? covetousness. covetousness가 뭐야? 탐심. 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셔야 돼. 탐심이 뭐냐?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탐심, covetousness라고 하는 말은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야. 자, 그 다음에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지만 육적인 살인보다는 영적인 살인도 살인이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을 진짜로 죽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 그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magic art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술, 눈속임을 복술이라고 그래. 다섯 번째로는 sexual immorality, 즉 음행이지요. 오늘날의 음행이 아주 합법화돼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thieves, 도적질. 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적질인데 그 도적질은 내가 줄 거를 안 주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아야지. 받을 거는 악착같이 받고 줄 거는 안 준다.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이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Magic art, 눈속임으로 유혹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거나 약물을 사용해서 마법을 거는 행위, 파르마케이아, sorcery, magic, 약물을 사용하거나 똑같은 말을 계속 주문처럼 반복해서 체면수를 거는 거예요. 힘나티즘이라고 그래요. 마법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약물을 쓰거나 말로 체면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사와 체면술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부흥사냐 아니면 체면술사냐,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5번째, 6번째 재앙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항상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돌이키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